마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보다도 과학보다도 먼저 인간은 이미 신비의 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엘리파스 레비는 말합니다. 마법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식이자 민중의 종교였다. 이는 단순한 수사나 상징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마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초능력이나 판타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며 신과 연결되기 위한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레비에 따르면 진정한 마법은 과학과 신앙이라는 인간의 두 이해 방식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연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시의 지식인은 상징과 상형 문자를 통해 진리를 해석했고 민중은 그러한 해석을 신의 계시처럼 따랐습니다. 이처럼 마법은 단지 한 사람의 주문이나 기적이 아닌 전체 문명 속에서 공유되었던 정신적 구조였습니다. 레비는 말합니다. 마법은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근원이자 철학의 형태이며 과학의 근본이다. 마법이란 신의 뜻을 인간이 해석할 수 있도록 남긴 언어이자 도구였으며 고대의 사제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신전의 깊은 방,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침묵의 의식과 상징의 교류. 마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비로운 문을 열고 고대 문명의 마법을 하나씩 되짚어보려 합니다. 고대 마법의 여정은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침묵에서 출발하죠. 엘리파스 레비는 이집트를 모든 신비의 어머니요, 인문의 위대한 학교라 부릅니다. 이집트의 신전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은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침묵의 공간이었고 그곳에 들어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입문을 허락받은 자뿐이었습니다. 신전의 깊은 방 안에서 사제는 천상의 원리와 지상의 질서를 하나의 상징 체계로 통합하며 그 모든 진리를 상형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이 상형 문자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주의 작동 원리를 압축한 상징이었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는 신의 뜻을 읽을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신전의 벽은 거대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존재의 비밀, 우주의 법칙, 인간 영혼의 길이 정밀한 도형과 형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문자들이 죽음과 부활의 상징을 통과하여 진리의 자격을 획득하는 의식의 장소였습니다. 입문자는 신성한 침묵을 배우고 상징을 해석하는 법을 익히고 자신 안의 혼돈을 정화한 후에야 비로소 마법의 첫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체계를 레비는 인간이 신성과 연결되기 위해 사용한 실천적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바로 침묵, 상징, 입문이라는 세 가지 열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집트의 마법을 이야기한다는 건 단지 과거의 미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되짚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집트에서 마법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형 문자와 입문의식 그리고 신전 속 침묵의 철학. 하지만 이 고대 지혜는 이집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마법적 중심지 칼데아, 즉 바빌로니아 문명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마법은 하늘로 향합니다. 엘리파스 레비는 말합니다. 칼데아의 마법사들은 별을 연구했고 하늘이 곧 운명의 책이라 믿었다. 칼데아인들에게 마법은 단순한 기도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를 하나의 언어처럼 해석하고 별과 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신의 질서를 읽어내는 과학적 수행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별자리의 배열을 해석하며 각각의 행성의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점성도와 천문주석은 단지 운세를 예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한 정신적 나침반이었습니다. 별의 배열은 그 자체가 상징이자 계시였습니다. 밤하늘은 그들에게 하나의 문서였고 그 문서의 줄 사이에 인간 운명의 흐름이 새겨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레비는 칼데아 마법의 가장 큰 특징이 숫자와 하늘을 통한 신적 질서의 해석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칼데아의 마법은 이집트의 상징과 의식의 전통을 하늘로 확장시킨 지적 작업이자 고대 마법이 과학과 결합하는 첫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사막,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제의 눈은 별들 사이에서 신의 뜻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마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엘리파스 레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법의 열쇠는 오직 사제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제란 단지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는 제도적 종교인이 아닙니다. 고대의 사제는 철학자였습니다. 상징을 해석하고 신의 질서를 이해하며 인간의 영혼이 거쳐야 할 여정을 통달한 자였죠. 그는 시인이자 과학자였고 동시에 마법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제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레비는 고대의 인문의식을 상징적 죽음과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칼데아, 인도, 그리스의 모든 신비 전통에서 입문자는 깊은 동굴이나 피라미드의 지하 공간에 들어가 물리적 고통과 심리적 단절, 그리고 철저한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무지를 마주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며 의식적으로 죽음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내면의 혼돈을 통과한 자만이 신과의 연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는 길은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했고 말보다 침묵이 중시되었으며 논리보다 상징이 우선되었습니다. 입문을 통해 탄생한 사제는 신전의 깊은 방에서 마법의 진리를 전수받고 그것을 다시 민중에게 의례와 상징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레비는 이를 가리켜 신의 빛을 조용히 반사하는 거울 같은 존재라 부릅니다. 마법은 이런 사제를 통해 세대를 넘어 문명을 넘어 지금까지도 그 불꽃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마법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말보다는 상징으로, 소리가 아니라 형상으로. 엘리파스 레비는 말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기에 그것은 상징 속에 감추어졌다. 고대의 사제들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상징과 의식을 보여주었고 입문자는 그 안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전통, 즉 전언되기보다 체험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상형문자, 별자리, 숫자, 기호, 이 모든 것들은 마법의 언어였습니다.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을 전하기 위해 고대인들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고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진리의 거울이었습니다. 레비는 이러한 상징들을 생각의 그릇이며 진리의 반사판이라고 부릅니다. 상징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는 한 문장 속에 담긴 수백 가지의 개념을 동시에 꿰뚫을 수 있으며 이는 오직 침묵 속의 직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언어는 폐쇄적이었고 오직 입문자만이 그것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신전의 벽에 담겨진 기호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법적 지식의 암호화된 문서였던 것입니다. 레비는 이 언어가 우주 전체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고대 마법의 언어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나 상징적 미학이 아닌 신적 질서의 총체적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말 이전의 지식, 즉 마음과 영혼으로만 전해지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마법은 칼데아를 거쳐 고대 사제의 입문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는 침묵과 상징, 체험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엘리파스 레비는 말합니다. 마법은 모든 종교의 근원이자 철학의 형태이며 과학의 어머니이다. 고대의 마법은
단지 과거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이 마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상징을 해석하고 예술과 철학 속에서 침묵의 언어를 느끼며 삶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찾고자 합니다. 레비는 고대 마법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우주의 질서를 통합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신과 인간, 이성과 상징, 과학과 신앙, 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꿰뚫어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고대 마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의식 너머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법 의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 주술 중 종교, 지역, 민족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와 칼데아의 주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잠든 자의 숨결 위로 낮은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악몽이라 부른 존재. 누군가는 그녀를 입 없는 여신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루갈루라 불렀습니다. 이집트에서 악몽은 잠든 자의 숨결을 훔치고 영혼을 잠식하는 밤의 악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악령을 쫓기 위해 사제는 의식을 준비합니다. 정결한 물로 손과 얼굴을 씻고 침대 머리맡에 작은 아누비스 동상을 놓습니다. 유향을 피우고 상형 문자로 적은 작은 파피루스인 부적을 머리맡에 놓습니다. 사제는 침묵하며 향의 연기가 잠든 사람의 몸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잠든 사람의 머리에 손을 올린 후 주문을 외웁니다. 사자의 길에서 나온 자여, 이시스의 빛에 이끌려 돌아가라. 잠든 자의 눈을 꿰뚫지 말고 숨결을 훔치지 말라. 내 말은 물을 가르고 신의 서판에 새겨지리라. 나는 호루스의 눈을 들고 명하노니 너는 이 방을 떠나라. 이 밤에 지금 당장. 주문이 끝나면 사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떠납니다. 향이 사라질 때까지 침묵은 유지되어야 하며 아침이 되면 파피루스 조각은 불에 태워 소멸시킵니다. 이 의식은 신의 눈으로 악을 쫓는 이집트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칼데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루갈루라 불리는 악몽의 영은 잠든 자의 꿈속을 헤집고 그 영혼을 이끌고 그림자의 문을 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제는 동, 서, 남, 북 네 방향의 분홍소금, 나트론을 뿌립니다. 흰 옷을 입고 입을 헹군 뒤 모닥불에 황소의 털을 태웁니다. 의식은 반드시 보름달이 떠오른 밤에 진행해야 하며 사제는 손에 청동 거울을 들고 달빛을 반사시켜 잠든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위로 숨결을 불어넣으며 주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거울 속에서 본 자여, 그림자의 문을 넘지 말라. 이 집은 신 엔릴의 보호 아래 있으며 내 이름은 이 방에 기록되지 않았노라. 너는 비워진 저항 없는 그릇일 뿐이니 내 목소리에 휘말려 흩어질지어다. 마르두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을 떠나라. 달이 사라지기 전 너는 연기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주문이 끝나면 사제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 묻습니다. 동서남북의 소금을 불에 던져 태운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술에 꿀을 바르고 속삭입니다. 꿈이 복이 되길. 두 마법은 같은 목적을 향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하나는 이시스와 호루스, 또 하나는 에닐과 마르두크. 하나는 침묵 속 상형 문자의 힘을, 또 다른 하나는 달빛과 거울의 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짜 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 마법은 소리보다 조용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고대의 마법과 주술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세계의 이면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쪽의 시면, 마법의 역사 해2장 1화인 고대 문명의 마법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엘리파스 레비의 마법의 역사와 고문헌에 적혀져 전해지는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오컬트는 진실의 바탕을 둘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많은 자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